올해는 1월과 6월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월에는 우리 장로회 주간인데 여기에 중고 청년부가 함께해서 기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우리 중고 청년부가 모여서 2부로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부와 장년부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정기 기도회라서 조금은 부담도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졸립기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동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2024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주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줄 잠언, 한 줄 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잠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성경을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겠죠? 자, 1절 말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중동부에 올라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 그런 우리 중동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동부 학생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이는, 또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비의 훈계라는 것은 아비의 책망이나 뿐만 아니라 아비의 징계나 아비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주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주체는 최우선순위가 가정의 아비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부모 중에 어머니보다도 실제적으로 아비가 자녀들에게 하는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그리고
징계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아이들은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 하는 그 교훈을 자식들이 정말로 잘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고치고 수정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 자녀들의 인격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훈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 그 이유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함이거든요. 자녀들이 좀 더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 부모가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부모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격, 신앙 인격이 더욱더 고상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하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다 부모의 자녀이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들이 서로 막 뒤엉켜 있대요. 뒤엉켜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징계의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 아이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 그 부모님들의 때로는 이런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랑의 매나 징계하는 그런 말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와 같은 지혜롭지 못한 것들, 얽혀있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쫓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런 교훈과 징계와 또는 징계의 매가 자녀들 속에 얽혀있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것들이 많이 얽혀있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징계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랬는데 반대의 말씀을 그 뒤에서 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문 성경에 보면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웃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거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자식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거만하게 되면, 자녀들이 거만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요, 아버지조차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조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요,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훈계를 듣지 않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아비가 훈계를 한다고 아니면 책망을 한다고 한들 그 자식들이 그거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이나 이런 것을 잘 듣겠습니까? 잘 듣지 않는다. 단지 아버지의 말을 꼰대의 잔소리로 듣는 거죠. 꼰대의 잔소리로 들으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점을 1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은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을 얻기도 하고 화를 얻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조차도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요, 한 10분 정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말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처럼 대단한 그런 중요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이나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말 한마디를 진중하게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 잘못된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남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말로 인하여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그날에 그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의롭다함도 받고 네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정죄도 받는다. 죄 정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좀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이 말은 상대편에게 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갔다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상대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다 갔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했으면 복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한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이 괴사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배신자의 영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신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배신자다. 그런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 이 말은, 강포라는 말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포를 행하는 사람은 몹시 우악하게 그리고 사납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악한 것뿐이다, 죄악된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은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게 굴어서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청년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등부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는 잘하셨는데 다시 우리 청년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우리 청년부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가 이렇게 아침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부는 뭐 평소에도 뭐 정기 기도에 나와야 할 사람들인데 이게 뭐 특별한 날인데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귀한 날인데 소리가 좀 적게 들리는 것은 그만큼 적은 숫자가 참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대요. 여기 보시면 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고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 옛말에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말하기 전에, 입술로 말하기 전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 거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폭언이나 이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둔다는 얘기예요. 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은요, 항상 입을 조심하기 때문에 삼사일언하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하는 거죠. 죄를 잘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두고서 입술을 잘 조절하니까, 입술을 잘 지키니까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말이 많으면 죄악된 것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악된 것을 거짓말도 하고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다시 말해서 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있는 말이라고 그냥 다 말만 내뱉고 그러면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에 해를 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입을 그냥 뻥 뚫어 놓는 것입니다. 뚫린 입이라고 마음껏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말씀을 후반부에서 하고 있어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을 많이 하는 자다. 말을 해프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력이 크게 벌리는 사람, 말이 해픈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입으로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 말한 것이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8절까지를 다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 청년부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길게 하면 이렇게 내일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4절, 5절까지만 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8절까지는 안 갈 테니까 미리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는요, 게으른 자와 그리고 부지런한 자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중고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 모두가 다 새해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소원을 많이 가져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좀 더 평안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요, 내 믿음이 올해는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기도 생활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 올해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영육적인 모든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들은 이 모든 소원들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6장에도 보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매일 그러는 거죠. 조금만 더 자지, 조금만 더 졸지, 조금만 더 쉬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게으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그 가난이 밀려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이 풍족하여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도 이제 말에 대한 거,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나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를 닮아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계명 가운데서 제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의인은요, 거짓말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여러분, 행위가 흉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대요. 행위가 흉악하다는 말은 악인의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악취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악취가 난다. 악인들의 행위가 흉악하다는 말은 악인들의 행위를 보고 악인들의 말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 악취를 풍긴다, 악취가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짧게 결론을 내리면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나 때로는 책망이나 징계,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대요. 근데 저는 말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입술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자신의 입을 지키세요. 말하기 전에 3번 이상은 생각하세요.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고 말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아무리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한들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활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특별히 학생들,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 뭐 굉장히 귀한 사실이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요, 소원을 만족하게 된다니까요. 부지런한 사람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요, 게으른 삶이 아니라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거짓말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고, 정직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정직한 말까지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스펠송 아주 간단한 것을요, 오늘 한 2개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었지만은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되신 주 안속에 계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진실하게
충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